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삼아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늘 거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는 우리 강현영 권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1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사고 난 후에니까는 작년에 말에 돼서 이제 회복이 되셔서 오셔서 1년 만에 왔다 하는 말씀이 내내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은혜가 됐습니다. 돌아온 탕녀를 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 뒤에 권혜리 집사님도 저분은 한 2년 만인가? 예? 금요 집회 아니 맞아요? 저분은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권혜리 집사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매주 수요일 날 열심히 나오십니다. 박수 치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치세요 그러면. 근데 또 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우리 강원영 권사님께서 시험 들고 섭섭해하세요. 나는 안 치고 왜 권혜리 집사님만 치나. 그래서 우리 강원영 권사님에게도 자 오셨습니다. 다 축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페이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의 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분.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에베소는 교회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반복되면서 하는 말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 본분 가운데 일로 오세요. 앞으로. 자기 자리 괜찮아요. 뭐 금요 집회는 괜찮아. 다 그냥 자기 자리. 권혜리 집사님도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첫날 앉았잖아요. 여기 조수영 집사님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성장이 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앉는 자리가 중요해요. 오늘 거기 앉았으니까는 내가 보기엔 강현 권사님 앞자리가 비어 있어요. 여기가 좋은 자리예요.
본의 아니게 최 장로님에 대해는 약간 뭐 구박당한 것처럼, 근데 절대 구박이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 지켜라 그런 뜻이니까, 또 이것도 시험 들었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오고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어느 교회를 좀 필요히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연히 이제 좀 유튜브를 좀 본 게 있는데요. 교회가 분열하는 걸 제가 좀 봤어요. 그 영상이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아주 신랄하게 그 모습을 보는데, 이야, 분열되니까요 무섭더라고요. 1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서 꽹과리 치고,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계신데요, 막 장로님들이 이거 그냥 그대로 얘기하기 원하세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은 욕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여기 장로님이라고 딱 두 분 계신데, 김용호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이니까는 그럴 리가 없으시고, 이성원 장로님 제일 하는 심한 욕이 뭐예요? 예? 감사해. 최정원 장로님은 뭐예요? 제일 심하게 하는 얘기. 뭐 물어보나 마나 답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기대지 않아요. 윤지영 권사님 욕 좀 했을 것 같아 옛날에. 그렇죠? 윤성 권사님 얘기해봐요. 무슨 욕을 했나? 신발? 신발. 식빵은 들어봤어도 신발은 처음 들어봐. 저는요, 그러니까 양심 걸 것도 없어. 저는 욕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시죠? 제가 방탕한 삶을 했을지 몰라도 욕은 안 해봤어요. 야 이놈아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을 들으면요 되게 어색해. 저희 집안이 목사님 집안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개나리, 그게 뭐라 그러죠, 그걸? 회초리로 때리었을 정정 저한테 한 번도 화내 보신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그 집사람이 며느리고 시어머니니까 뭐 거짓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난 저희 어머님한테 야 이놈아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제일 서러울 때는요 욕 먹을 때요. 왜냐? 욕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 요새 뭐가 욕을 영화는 네. 그래서 저는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에요. 교인들이 한 번도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좋은 교회였나?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요. 자꾸만 제가 옛날 얘기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권사님, 장로님들은 대단히 착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한두 분 정도. 근데 그 한두 분이란 분도 사실은 알고 보면 치매 걸려서 그런 거지. 예배 시간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하면서, 근데 그분은 내가 보기엔 치매 걸렸지 악한 분은 아니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꽤 볼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믿을만 했어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그래도 속이지 않고 아름답게 장사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도
학교에서 선생님들 만나도 선생님 가운데 참 선하게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주변에는 고백하건대 예수 믿으면서 막 이렇게 욕하면서 정말로 얼굴 붉힐 만한 그런 사람 전 본 적이 없고요. 목사님들 봐도 저희 집에 목사님들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 동역자들도 많았고, 근데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은 다 욕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대하지 아니하고 늘 존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은 다 야, 참 목사님 좋으시다라는 분들이 거의 100%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믿는 자들이다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 기억에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믿을만 하다라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교회도 내가 안 나가지만은 교회 가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뉴스에서도 성탄절이 되니까는 교도소 방문하는 교회들 있고요. 어려운 사람 도맡아서 하는 고아원도 있고요. 그리고 약한 자를 돌봐주는 병원 세우는 것도 교회가 하면서, 제 기억에는 70년대 정도 80년대 초까지는 교회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다니지 못해도 좋은 사람들, 약속을 좀 지키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 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때로는 안 나올지언정 소금 뿌리거나 아니면 물바가지 끼얹거나 너나 잘 믿어라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중학교 때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30명 정도가 우리 반에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한 60명이 반이한 절반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한다 그래가지고 아침 오전에 또 하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30명이 조퇴하겠다고 선생님에게 갔어요. 다 가면 그러니까 대표로 도민이 너하고 이제 2명 정도가 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희가 좀 이렇게 해서 다 조퇴해서 집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니들 다 가면은 수업은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도 장로 아들인데 보니까는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타협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간 애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선생님 가운데 야, 참 저분은 존경할 만하다 그러면 많은 경우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떡할래요?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태까지는 옛날이여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교회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뉴스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모습을 봅니까?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분은 정말로 참 장로님이시네, 권사님이시네, 집사님이네 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 보면은 제가 보니까 강 권사님 욕 한번 해봤어요? 흠담 한번 해봤어요? 흠담은 좀 했구나. 벌써 딱 분위기 보니까 흠담은 조금 했죠. 괜찮아, 용서해 줄게. 욕은 안 했죠. 그렇죠? 이래야 된단 말이죠. 저는 품격이 있다고 믿어요. 장로님이면 장로님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권사님이면 권사님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권사님 입에서 제가 이게 동영상을 보면서요, 정말로 마음이 떨렸던 거는, 이건 세상 잡배들보다 더 못해. 목사님이 이제 몰라,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이제 그분도 왜 마스크 썼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시위하러 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됐나 봐요. 근데 여긴 또 담임 목사님 멀쩡히 있어. 교인들은 바리케이트 치면서 이렇게 있는데, 장로란 사람이, 죄송해요, 장로라 그래서 장로란 이게 제가 제일 할 수 있는 욕이요, 이게. 장로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길 통과하려면은
나 옆에서 무릎 꿇고 절하면은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란 예자만 알아도 저럴 수 있을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심각해지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 저는요, 한숨 쉴 건 없어. 우리 교회는 저는 확신하는 바는 믿음의 길로 가고 은혜의 길로 가고 거룩의 길로 간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향기로워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거친 말이 있거나 악한 말이 있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어때요? 아름다워지잖아요. 제가 가끔 식사하러 가다 보면요, 다 교인이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어디 갈까 하다가 뭐 코미 뭐 가서 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 목사님, 백 목사님과 코미 갔더니요, 우와, 우리 교인들이 두 팀이나 있는 거 있지. 근데 그럴 때 우리 교인들 만나면요 정말 반갑습니다. 왜? 저희끼리만 가면 누가 돈 내야 돼? 제가 내야 돼. 근데 우리 교인을 만나면은, 근데 그래서 만나는 교인들이 얼굴이 좀 밝지를 않아. 왜냐면 뭐를 직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체 권사님 저를 식당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날 목사님 30명 끌고 오지 않는 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왜? 내긴 내야 돼, 안 내야 돼? 권사님 물어봤잖아요, 제가. 내야 되죠. 저렇게 답을 얻기가 힘들어. 갑자기 30명이라니까 긴장이 됐어요. 30명일 때 알아서 우리가 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판단해 보건데 3명 이상 넘으면 다 공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이다? 하나가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강조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우리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둘이서 있잖아요. 둘이 있으면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딱 알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식당 한번 가려고 그래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한 사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솔직히 말해봐요. 그렇죠? 누군가 하나는.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식성을 알아요. 우리 대 목사님은 면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백 목사님은 면을 싫어해. 네,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느덧 제가 그래도 명색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눈치를 보더라고. 어떤 땐 제가 집에 곰곰이 가면서 뭔 놈의 교회가 이런가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는데, 내가 어느 때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좀 눈치챘으길 바래. 절대로 제가 뭘 먹자고 할 때 먼저 어디 가자고 얘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있어 없어서? 아니에요. 진짜 다 백 목사님이 원하는 곳으로 갔어.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게 나는 모든 거 다 좋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래도 밥이야 이러면 아무래도 모든 거 좋은 사람은 어디 쫓아가게 돼 있어? 근데 밥 먹다 보면 뭐도 먹고 싶어. 근데 면을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은 그 무게축을 맞춰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난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봤을 건데 그 동계올림픽인가? 근데 요즘 동계올림픽 아주 뭐 인기가 있네 없네 뭐 관중이 있네 없더라다가 요즘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역사가 생겼어. 아시는 분? 컬링. 나는 그래서 컬링이라고 해서 그 감자 이렇게 꼬불꼬불한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컬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그냥 제가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그건 줄 아세요. 그 잭인더 박스에 가면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 커리 이렇게 한 거, 뭐 있는데, 예? 예, 전 그건 줄 알았어. 근데 컬리가 뭐냐면요, 되게 웃겨요. 맨 처음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 뭐죠? 벽돌치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또 게임이야? 그래서 벽돌 있으면 턱 쳐가지고, 아니면은 동전치기 맞나? 하여간에 이렇게 놓고선, 예? 망까기 아니면은 그 다음에 돌까기, 아니면 오목 할 때 그 바둑판에서 그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알까기, 그런 거예요. 빙판 위에다가 쭉 저기부터 이 목사님 통로까지 이렇게 이만한 스톤을 쭉 밀면은 저기까지 하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뭐 그동안 뭐 가 있으면 또 뻑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뚜리쿠션이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저거 가지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는 돌이 제일 많으면은 우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빙판길인데요. 쭉 하면은 뭐 가다가 또 빗자루 가지고 팍, 그 빗자루로 왼쪽으로 팍 하면은 또 자연스럽게 얼음이 약간 왼쪽으로 깎이면서 이 돌이 이렇게 가고, 또 오른쪽으로 막 하면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있으면 쭉 가고 하는 그런 건데, 되게 웃기지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4년 전에 처음 참가했는데, 올해는요 일본 빼놓고선 예선전에서 다 이겨버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8위니까는 팀 가운데 꼴등인데 참석한 그 팀에 뭘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선전에서 1등으로 올라와가지고 1등이 4등하고 붙어서 준결승 하는데,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하여간 일본만 이기면 우리나라는 다 이긴 거잖아요. 나라 대한민국이 망세만세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지금. 야, 진짜 재밌는 거 있죠. 쪼각쪼각 봤어요. 내게서 유튜브를 들어간 게 그걸 보려고 좀 들어간 거예요. 설교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래가지고 쪼각쪼각 좀 봤더니 정말 재밌게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왜 잘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여자가 했더니, 우리나라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맨날 복도 마루 맨날 양초해가지고선 맨날 닦고, 그 다음에 걸레질 맨날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잘해가지고 이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팀이라는 것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때요? 늘 남에게 맞춰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을 보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내가 그에게 가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가 된다는 뜻은, 교회의 본분에 하나가 된다는 뜻은 부단히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춰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거룩이란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거룩이란 것은, 홀이란 것은 걸음걸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러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거룩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룩은 반드시 뭐를 수반하냐면요, 통치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누가 통치한다 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룩의 의미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믿음 생활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중에도 없으면은 거짓말해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으면은 제가 봤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2층에서는 깽과리 치고 1층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고,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막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도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도가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더러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버금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품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나요?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감히 난다 그랬으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뭘까? 조 집사님. 이렇게 정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래요. 두 번째는 모를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렇죠. 역시 장로님도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집사님 했으면 박수 쳤을 텐데 장로님 했기 때문에 박수 칠 것도 없어요.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방향을 율법은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뻔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며, 그렇죠? 악한 말을 하지 말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죽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겐 틀림없이 살아있는 율법이 되고 구체적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거룩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래도. 제가 아까 조금 비판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교회들 얘기할 때 저는 비판할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다만 우리 교회는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진짜 우리 교인들은요 늘 얼굴이 평안하며 거룩하며 아름다우며 악한 말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말씀드렸죠. 제가 한 번도 욕한 적이 없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가운데는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냐 라고 하지만, 물론 어렸을 때에는 있었을 수도 있어. 그이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새 것이 되었노라 하는 것처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는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좋아. 그게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걸로 이해하면 되냐면요, 자, 한국이 있어요. 한국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 보면은 평택에 뭐가 있어요? 예? 한국에 평택에 항구가 있어요? 난또 평택이 항구, 그렇지. 부산은 항구, 목포도 항구, 평택도 항구인가? 오케이. 그러면 동두천에 뭐가 있어요? 굳이 그렇다면? 예? 부대찌개가 있어요? 용산엔 뭐가 있어요? 예? 그걸 가리켜서 주한미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한미군에는 법이 한국법입니까? 미국법입니까? 주한미군 영내 안에서 교통티켓 딱지를 띄었어. 그 벌금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예? 한국 땅인데. 미국 땅이? 아니 물어볼게. 미국 땅이 한국 땅이? 한국 땅인데 벌금 누구한테 가? 미국으로. 왜? 미국 법이 어디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거기는 미국 땅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주한미군이 거하는 그곳에는 한국 땅이지만 거기는 미국 법의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한국 법은 안중에도 없어. 무슨 법을 따르기 원해요?
미국 법을 따르기 때문에. 파출소에 잡히면은 누가 당장 데려간 줄 아세요? 주한미군이 뭐 파출소 끌려갔어. 그럼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미국 헌병이 와요. 와가지고 그것을 샥 데려가면 끝이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서 소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소파에 앉지 말고 어디 앉아야 돼? 의자에 앉아야 돼. 말도 안 되는 농담이지만 그걸 소파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 법에 따라서 자동차 이렇게 신호등 어길 수 있어 없어? 아니, 하나님 법인데. 예? 그럼 신호등 어기는 거 하나님 법에 저촉돼 안 돼? 저촉돼요. 어느 법에? 십계명 어디에? 십계명 어디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그냥 무작정 달려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걸 떠나서라도 그렇게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저촉을 받느냐? 하나님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지 않죠? 정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갔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복종이고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회야 너도 하나님께서 하나 된 거 하신 것처럼 힘써 지키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요,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특징이 뭡니까? 교회는요, 결코 하나로 존재하지 못해요. 교회란 게 에클레시아가 믿음의 공동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면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홀로 가는 것을, 여러분, 기도원이나 사막이나 어느 산골짜기에 혼자 들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지고 볶고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까? 믿음 생활 어느 게 하는 게 정상이죠? 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쉽게 생각하면 수도원 운동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 돼요. 그냥 혼자 가가지고 그냥 절벽에서 쥐야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함께 모이면은 속상한 일이 많아요? 좋은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손쉬운 게 많아요? 여러분, 시험은 모였을 때 시험 듭니까? 혼자 있을 때 시험 듭니까? 예?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은 혼자 해요? 같이 해요? 예? 부부싸움은 혼자 해? 같이 해? 같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살면 돼. 혼자 살면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살아야 돼. 그렇죠? 같이 살면 행복해? 불행해? 불행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 돼? 같이 살아 힘들어? 혼자 살아봤어? 혼자 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둘이 또 살아봐. 그러니까 둘이 사니까 또 힘들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혼자 살아. 했을 때 믿음 생활은요, 혼자 아니에요. 결론은 간단해요. 그래서 홀로 가서 어느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믿음 생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성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장은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성장이요, 같이 있는 것이 성장이에요. 성장하면서 아름답게 형성되어진 것이 인격이죠. 인격이란 것은요,
외아들에게 인격 봤어 못 봤어? 여기 혹시 외아들 있으세요? 그다음에 백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화를 바꿀게요. 준비한 예화를 지금 금방 바꿔볼게. 외동딸 있어 없어? 최경영 또 외동딸이요? 하여간에 외자 들어가는 인간, 외자 들어가는 분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해하고 좀 들으셔도 되죠. 이거 제가 해도 되죠. 준비된 그냥 예화 쭉 해도 되죠. 해도 되죠. 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요 미숙한 게 많아. 다만 오늘 우리 교회에 최경영 권사님이라든가 윤지영 권사님은 혼자 같지 않은 모습인 게 교회 안에서 시살림을 많이 당해서 그래. 예? 그러면 아니지. 윤지영 권사님도 오빠 있어요? 오빠가 아니고 진짜 혼자예요? 그래, 윤지영 권사님이 좋은 예야. 윤지영 권사님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저 인격이 된 거지. 세상에서 혼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인격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애들도 키워보면 알지만요, 그래도 인격이라고 형성되는 것은 뭐냐면은 뭉쳐 있을 때예요. 근데 뭉쳐 있을 때 뭐를 통해서 성장하냐면요, 지지구복구 어때요? 자, 어릴 때 싸운 형제들이 커서 좋습니까? 어릴 때 좋던 형제들이 커서 좋습니까? 예? 어릴 때 피 터지게 싸운 형제들이 나중에 좋은 거 아세요? 그거는 저희 집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 그 연년생인데 얘기해도 되나 이거? 집사람이 올겐 연습하고 있으니까는 시끄럽다고 한번 소리 빽 질렀나 봐요. 동생이 바로 연년생이. 그래서 그냥 막 무시하고 쳤나 봐. 왜 또 무시하고 쳐?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끄댕을 잡아가지고 획 당겨가지고 그 올겐 의자에서 꼬꾸라 박혀가지고 지금도 약간 성장이 저하됐답니다. 집사람이 좀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제일 봐서 봉사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저희 형님과 바로 위에 형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남 1년대 형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예화니까 둘째하고 셋째. 이야, 둘째하고 셋째예요. 근데 정말로 있지 않아.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 그 앞마당에 있었거든요. 달반면은 그다음에 구름다리라고 요만한 애들, 여기는 없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애들 안 해가지고 구름다리처럼 건너가는 거 있어요. 있죠? 와, 우리 형 식칼 들고 둘째 형이 셋째 형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달려갑니다. 그럼 구름다리 놓고선 뱅뱅뱅 돌아. 그러면 나는 형 그러지 마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애원하여 붙잡고 뭐 정말 전 죽는 줄 알고, 근데 딱 그 찌르지 못할 거리를 두고 달리더라고요. 도망치는 형도 그렇고 쫓아가는 형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찔러도 될 것 같은데 이 시점엔 찔러야 되는데 안 찔러.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거리를 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요 둘이 제일 친해.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두 분이 싸우다가 인격이 형성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바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싸움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까지 할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교회가 참 힘들어요.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든 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 힘든 가운데 누군가는 죽어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때는 절반일 수 있고요, 어떤 때는 3분의 1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분의 1일 수도 있는데, 그 소위 그 망나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는 누구 통해서 변화되냐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나냐면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예화 듣는 거 다 들을게. 우리
박주자 권사님, 강은영 권사님 말도 없이 언제나 웃어가면서 섬기면서 주의를 하는 거 보면서 유은성 권사님이나 최경혜 권사님처럼 좀 부족하고 말도 안 듣고 맨날 그런 분들이 그래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고 깨닫는 바가 있고 아 나도 이렇게 되겠다 하고서 조금씩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 4명이 되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믿음 안에서 본을 보이고 하면서 교회가 혼란스럽지. 그렇지만 이럴 때 이경혜 집사님이 권사님 되면서 나 이제 권사님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하면서 최경혜 권사님 보고 윤은성 권사님 보고 우리 또 누가 있을까? 우리 정 권사님 보고 또 이렇게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했을 때는요, 철저히 이게 은혜 가운데 모든 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제가 볼게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제 마치려고 해요.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너무 많이 읽은 말씀인데요. 조금 여기서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좀 보길 원해요. 자, 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걸 쭉 이렇게 쪼개 보면요, 부도덕한 거 빼놓고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부도덕한 거잖아요. 이런 거 빼놓고 보면은 이게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바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특히 경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이 하나됨에 있어서 사탄이 뿌리는 씨를 조심하고 언제든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들여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군가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22절과 23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자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오래 참음은 무엇이 있어야지 오래 참음이 시작됩니까? 오래 참음은 혼자 돼요? 산속에 들어가 돼? 사막에 들어가 돼요? 아니죠. 오래 참으면 적어도 몇 명 있어야 돼요? 2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가 그에게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온유도 마찬가지죠. 절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모두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 하나 되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많이 질문 받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 교회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법은 그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법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이 제가요 부목사로 있을 때 경험한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진짜 영국 신사처럼 저도 욕을 안 했지만 그분은 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아버지 뻘이거든요. 그러면은 저에게 그냥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친해졌다고 생각하면 이 목사, 백 목사 이러거든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또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분이 김거정 목사님인데요, 한 번도 저에게 야자를 한 적이 없어요. 늘 정중하게, 늘 목사님다운 모습으로 저에게 왔어요. 근데 제가 상습적인 잘못을 하나 했는데, 담임 목사님보다 늦게 출근해. 그분은 딱 정확해 9시 55분 되면은 사무실 문을 딱 들어서는데, 저는 새벽기도 했다는 핑계로, 다만 이제 그 목사님은 새벽기도 죽어도 못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기도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10시 10분에 꼭 들어가면은 담임 목사님은 기분 좋아 안 좋아? 그거를요 1년 반 동안 기다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깨닫고 딱 목사님보다 5분 일찍 갔어요. 그리고 그날이 제가 교회 떠나는 날이었어요. 2년 만에 제가 먼치집합교회 그 주사랑교회로 왔거든요.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깨닫는 게 늦어졌지만은 그분은 저에게 무언의 말을 하신 거예요. 조금 늦게 깨달았지만 그 감동과 그 기쁨은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리하는 것도 그래요. 성령님께 맡긴다고 했을 때 그 성령님께 맡긴다는 뜻은 내가 무조건 방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은 목사님이 진심을 얘기했으면 그럴 거예요. 김동인 목사, 내가 그거 가리키려고 내가 5분 일찍 나왔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결국에는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올바른 치리를 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대로 행하면은 반드시 그 영혼은 변화가 될 걸 믿습니다. 좀 늦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 정말로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은 그 영혼이 어느 시간에는 반드시 변할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의 치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어렵죠. 참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었을 때 궁극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 중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셨다면 우리를 통과시키려고 내시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길 간절히